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뱀의 유혹과 타락의 길, 뱀의 유혹과 타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자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이제 그의 짝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돕는 패필로 두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가정,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간교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선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요한 달란트가 되지만, 이 지혜가 악한 데 쓰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악하게 쓰였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고 하는 것이 남을 얍삭하게 혹은 남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다시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이 일련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의 말이 나오고 인간의 생각이 담긴 말이 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걸 분별하셔야 돼. 이 안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는 거예요. 다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이 이 속에는 사탄의 얘기도 있고 인간의 얘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뱀의 첫 번째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걸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구분이 빨리빨리 돼야지.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그게 분간이 안 되면 안 되지. 바로 사단의 어떤 여러분의 양심의 얘기든 혹은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아져야 이 말씀이 아닌 것이 구별이 되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호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내 생각인가 헷갈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일이 없어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죠. 오히려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다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이라는 것은 이렇게 똑바른 것을 비틀어서 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정하게 똑바로 돼 있는 걸 이걸 꽉 휘어가지고 굴곡시키는 것 이게 바로 왜곡이에요. 왜 왜곡시키겠어요? 유혹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뱀이 이 여자에게 온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도 첨가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이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장치, 이 조미료를 쳐가지고 딱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한테 진실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어리석은 거지. 사탄은 거짓의 압이니까. 사탄은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왜곡시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무너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이 목적이니까 사탄한테 진실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사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분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서 들으세요. 지금 앞에 있는 말은 문제가 없어요. 다 모든 그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네가 질문한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생각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결국 죽는다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는다는 이 결과가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지 말라고 한 거기에 만지지도 말라는 걸 하나 첨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글자 차이잖아요. 죽는다, 죽을까. 그런데 이 한 글자의 이 차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산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까는 없어요, 까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 뭘 첨가시켜서 흐트러치고 흐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이제 시작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제 확신을 줍니다. 확신. 자,
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럴까 저럴까. 지금 이 여자가 확신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뱀이 확신을 심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이제. 응? 사단이 하나님이 돼서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여서 말합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지금 요 5절이 얼마나 달콤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럴듯해요. 사단이 얘기하고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그럴듯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심리를 간파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쉽고 좋은 말씀들,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빠지게 돼요. 자, 지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걸 하나님도 아셔. 그래서 금지한 거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누가 안 먹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먹어야지. 제가 죄를 조장한다고 또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함정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이 유혹 앞에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착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심리적인 착시 현상. 아, 내가 저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착시 현상,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망해요. 욕망. 사람에게 욕망이 있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걸 모방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모방 욕망. 하나님을 모방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범죄가 모방 범죄라는 게 있죠. 모방 범죄. 그래서 이런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범죄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욕망이 어떤 사람을 해치는 데에 대한 이 악한 어떤 그런 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모방 이 욕망이 이 사단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탁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이 간교하고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건 어디로나 찍 누르면 그냥 휙 쓰러져 버릴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누르면 넘어집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어디를 누르면 넘어져. 사탄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그 틈이 나의 약점이고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거기를 누르면 그냥 스르르 무너져 버려. 대부분 이 부모들은 자식이 바로 아킬레스건이고 틈이에요. 자식을 치면 대부분 다 넘어져.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자식도 맡기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요. 무너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신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면 사단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유혹을 받고 결국 넘어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유혹들을 당신도 경험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하는, 여기 지금 이 뱀의 이 얘기,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처럼 돼봐 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원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유혹들이 슬며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항상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이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자기의 그 심리적인 이 모방 욕망에 불을 지폈어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늘 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다른 것을 먹느라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늘 뭐 그냥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먹어야죠. 자, 따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먹은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냐면 이 뱀의 말이 맞아요.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도.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또 갖다 줍니다. 남편도 그걸 먹었어요. 그 뒤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만, 자, 요 대목에서 지금 요 현실, 요 순간을 보면 뱀의 이야기가 맞아. 죽지 않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성경이고 이게 진리인데 뱀의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죽지 않았다고 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요동치게 되고 긴가민가함으로 내 욕망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이것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바꿔서 변개 혹은 변절시켜서 읽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만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 순수한 신학자들, 뭐 박사학이 아니라 더한 것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업을 삼아서 하는 교수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 신학교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똑같이 성경을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석하고.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 신학자들이 틀리고 영국 신학자들이 틀리고 독일 신학자들이 틀리고 자기들의 그 학풍과 또 그 라인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 내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성경을 쓰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순전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말씀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 성령님 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왜곡이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왜곡된 말씀을 먹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말씀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양심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이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 이렇게 반추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으킨다면 분명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말씀 속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지금 행복한 삶을 말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렇게 영들이 열리고 또 열매들이 맺히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가정들이 심령들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문제, 질병, 아픔, 상처, 고통, 고난 이거에 몰입이 돼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히려 그 문제를 다스리는 정복하고 그것을 통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뱀의 유혹과 타락의 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고 왜곡되고 희석되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내 욕망과 합해져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도 바라보지도 않게 하셔서 오직 성령님을 따라 주신 말씀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